선택하신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 말씀을 통해서 노아 때와 인자 때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노아 때와 인자 때의 구원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금 상고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구원의 빛으로 나타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에도 12가지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죠. 그 내용들을 보면 다 천국을 설명하셨는데 다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성경 자체는 90% 이상이 다 비유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인데 비유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 실상을 가장 가까운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을 비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제철 과일로 수박이 맛있죠. 수박을 못 먹어본 사람들이 없겠지만 이 세상 어디엔가는 수박을 못 먹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를 들자면 수박을 못 먹은 사람이 수박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또한 수박을 먹어본 사람이 없는데 먹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수박을 비유로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그거 자체는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수박을 먹어본 사람이 그 수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비유로 또한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수박을 먹어본 사람이 수박을 잘라서 수박을 주었을 때 그것을 받아 먹은 자는 수박에 대해서 더 이상 수많은 비유로 그 수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겠죠. 수박을 먹어봤으니까.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처럼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일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유가 아닌 실상의 말씀을 아는 그때야말로 때가 가까웠다고 우리는 그 시기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비유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실상의 말씀으로 우리는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장인 24장에 해당되는 내용,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상 끝에 징조, 어떠한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이 일어나겠고 처체의 기근이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출현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고 또 사랑이 식어지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볼 때에 산으로 도망가라. 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날의 아이벤 자는,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2장 16절 말씀에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고 하심으로 심판날을 가리켜 그날이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에 아이벤 자는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의 아이벤자 젖먹 있는 자, 이걸 실상적으로 그냥 문맥 그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답이 안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에 해당되는 실상의 그 여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고 후회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심판이 있게 될 때에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또 함축적으로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날과 그때 바로 심판날에는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예수님도 모른다, 오직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날과 그때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이른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하면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노아다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라고 하는 그 뜻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이것을 연결해서 우리가 노아의 때 과거에 역사적으로 있었던 이 역사적인 사건이 이 인자의 이 때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접근조차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인자는 사람인 아들자, 바로 신약성경의 80회가량 예수님 스스로를 인자, 바로 사람의 아들이라고 지칭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로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에도 인자 본인을 바로 예수님이라고 지칭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러 기록된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 때에 이미 과거의 역사적인 어떤 이 사건을 비유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자 대신 예수님의 때, 바로 세상 끝날에 그 인자의 때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역사설로 기록되어 있는 구약의 모든 이 역사설로 기록되어 있는 모든 성경의 말씀들은 결국엔 그것을 비유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장래에 되어질 일, 미래에 있게 되는 그 일들을 그렇게 비유해서 예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24장 3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끝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세상 끝날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바로 이 노아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노아 선지자가 의인이었고 당세의 완전한 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순종한 그 의인으로만 그렇게 교훈적인 그 내용들만 알아서는 우리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노아에게 무엇을 알려줬습니까? 지금으로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린다라고 홍수 심판이 언제 있을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 때가 인자의 임함, 바로 인자의 때, 세상 끝날과 같다라고 한다면 이 노아 때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확실히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노아 때에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고 또 심판받은 자들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셨는지를 우리가 확실히 깨우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모습으로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해서 약속을 해주셨죠. 그래서 징표로 무지개로 보여주시고 다시는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24장 오늘 본문 말씀 또 오늘 제목의 내용이 노아 때의 또 인자의 때의 구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노아 때가 왜 인자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셨는지, 홍수 심판은 아니지만 노아 때처럼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그 심판의 내용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때 마지막 끝날에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노아 때에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출현을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기 전에 낳은 자녀들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고 나서 여자에게 벌을 내리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잉태의 고통을 크게 더한다는 건 뭐예요? 그 전에도 잉태한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음으로 죄를 짓기 전에 낳았던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신이 동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사람 창조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정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번성하라 라고 하는 그 축복을 주셨을 때에 이 사람 창조에 있어서는 어떠한 그래서 생명 창조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생기를 통해서 생명 창조가 아니었지만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함으로써 바로 이 생명 창조는 아담이 처음으로 생기를 받고 생명 창조의 시조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해당되는 내용은 생기를 받은 사실이 없는 그런 사람 창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창조를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이후에 그 사람 창조 끝이 난 그 완성된 그 상태에서 그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이 바로 산령이 되었다, 생령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기 전에 낳았던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영이 살아있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담과 함께 그 영이 산영된 자들이었다는 것이요. 그런데 창세기 6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신이 떠나게 되었다라는, 그래서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그 모든 행함이 악함임을 보시고 그들의 그 죄악이 이 세상에 관영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함께하였던 그 하나님의 아들들로 또 사람의 딸들과 함께 무엇이 나타나게 됩니까? 바로 그 후손들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 네피림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악함, 그 관영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계획하시고 이 땅을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단행을 하게 되시죠.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우리가 이걸 물로 비유했을 때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결국에는 위의 물과 아랫 물이 혼합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었는데 세상의 그 딸들과 합하여짐으로 말미암아 그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 오염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모셔야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그 신인 동행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세상으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시편 148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딸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로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을 받을 때 태양과 같이 구원, 그 영광을 받을 자들이 있고, 또 달과 같이, 별과 같이, 또 하늘과 같이, 또 물들과 같이 그와 같이 영광을 받을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시는 그 말씀 내용 중에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하지 않은 그 시대적인 배경의 내용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그러죠. 아니, 어찌하여 나에게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하니까, 네게 물을 달라고 하는 자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이 영생하도록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먹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샘물을 먹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고 있다가 세상으로 가면, 세상의 그 비진리에 오염되어 버리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고 있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에 거하여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 악행이 날로 심해져 갈 때, 그 죄악이 관영하여질 때, 꽉 차게 될 때에 하나님이 심판을 단행한다라는 것을 노아 때와 같이 인자 때에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꽉 들어찼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탄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세상 사람들은, 노아 때의 모든 세상 사람들은 마태복음 24장 38절 말씀처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 때는 인자 때와 같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이 세상도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정말 이 땅에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게 눈에 보여지니까 바로바로 눈에 보여지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그 세상, 노아 때와 다를 바가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 때에 이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 땅에 충만한 삶을 살 때에 한켠에는 무엇이 진행되고 있었습니까? 바로 노아 방주가 건조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취하여 다 세상으로 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그 노아는 완전한 자였고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녀, 바로 그 7 식구들 또한 노아를 통하여서 정말 의인들로 나타남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노아에게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너를 위해 방주를 지어라. 방주의 제도를 알려주고 계시죠. 창세기 6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14절입니다. 너는 잣나무로, 그러니까 무슨 나무로 방주를 건조해야 되는지 또한 나무도 직접 정해 주셨어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라고 해서 15절입니다.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라고 이처럼 방주를 어떻게 건조하는 것까지도 일일이 노아에게 지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방주를 어디서 건조했나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요즘에 이 세상의 그 배들은 어디서 건조하나요? 다 물가 옆에서 건조하지 않습니까? 배를 건조하는데 물가 옆에서 건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산에서 건조를 했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치에 맞지 않고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무시하고 정말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 어쩌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세상에 푹 빠진 채 한켠에는 노아 방주가 그렇게 건조되고 있다는 거에 있어서 관심조차 없었겠죠. 노아와 그 남자들은 나무로 그 방주를 짓는 데에 열심히 방주를 건조하였고, 노아의 그 아내와 자부들은 그 나무와 그 나무 사이에 역청을 발랐습니다. 역청을 왜 발랐느냐면 수면 위에 그 배가 뜨기 위해서는 물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나무와 나무 사이에 역청을 잘 발라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아 때는 인자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무는 분명히 창세기 9장 11절 말씀에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죠. 노아 때에는 눈에 보여지는 실질적인 나무로 방주를 건조했다면 마지막 때에 노아 때는 인자의 때와 같다라고 하였으니까 마지막 때의 이 방주는 바로 실상적인 어떤 배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영적인 노아 방주, 나무는 사람을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비유를 그냥 비유로 해석하게 되면은 마지막 때의 일을 우리가 실상의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 말씀에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에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라고 하심으로 이 마지막 때의 영적인 노아 방주는 실질적인 어떤 나무로 방주를 건조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는 사람을 상징하였으니까 사람 목재, 그 사람 목재로 방주를 건조하려면 그냥 아무 사람이나 들어다가 방주를 건조하면 됩니까? 가공을 해야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하여,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만큼 변화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이 목재, 이 기둥감으로 써야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받으셨고 지금도 끊임없이 그 말씀의 깨달음을 통하여 그 가르침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변화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의 나무 목재로서
쓰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변화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영적인 노아 선지자와 함께 노아 방주를 짓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목재와 그 목재 사이에 역청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잘나서 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무로 비유된 우리가 그렇게 같이 연합하여 같이 붙어서 어떤 세상의 그 비진리의 물이 들어오지 않게끔 그 사이사이에 영청을 발라준다는 것도 다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연합하여 그와 같은 방주를 온전히 이뤘을 때에 이 세상의 그 비진리의 그 물 가운데 그 수면 위에 그 배가 떴을 때에 그 수면 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므로 하나님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방주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노아와 그 7 식구들이 그 방주를 건조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 3층 높이의 그 엄청난 크기의 배를 짓는 데에 그 고역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대로 준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이었습니까? 의를 전파했죠.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 의는 무엇입니까?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그것이 의입니까? 아니죠. 너희들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그 명령에 준행하고 순종하는 그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떠나지 아니하는 그 노아와 그 7 식구들, 하나님의 신인 동행의 역사가 있는 그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서운 홍수 심판으로 다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 빨리 와서 같이 노아 방주를 건조해야 합니다. 그래서 건조해서 이 노아 방주에 타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의를 전했겠죠. 그 의를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했다라는 그 행함 자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노아와 그 7 식구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 영혼이 살아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그 산영된 자들이 하나님의 그 의를 전파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방주를 여러분들 같이 건조해서 그 방주를 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목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살려주기 위함이었죠. 살려주는 목소리였습니다. 살려주는 영에 해당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진리로 나음받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진리로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기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산영이 되었습니다. 그런 산영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을 받아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그 생명이 되는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생명이 되지만 누구에게도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다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계시록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빨리 오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양식을 주었을 때 그 자는 산영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말씀, 생명의 양식까지도 갖고 있는 자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그렇다고 한다면 노아와 그 7 식구들이 그 의를 전파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마지막 때에 도래되기 전에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 되어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어디에서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약의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을 비유해서 장래일을 이야기한다. 장래일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나 노아 때는 인자의 때와 분명히 같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조차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들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는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바로 영적인 노아 선지자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마지막 때 인자의 때에 심판이 도래되는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정말 지근거리에서 그 영적인 노아 선지자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이 세상 널리 전파하여 복음을 받은 자들은 결국엔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되어서 노아 방주에, 영적인 노아 방주에 탈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노아 방주가 다 건조되고 난 다음에 어떠한 것을 알려주셨습니까? 심판 날짜를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7장 4절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일이면 방주를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이처럼 심판 날짜를 알려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심판 날짜는 어떻게 결정하게 됩니까? 어떻게 결정되게 됩니까?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예를 들어 건축주가 이번 달에 집을 다 지은 것 같으니까 이번 달에 중간검사 날짜 받읍시다 라고 했을 때 집을 지은 자가 아닙니다. 아직 집 이것저것 뭐 정리하고 그러면 이번 달 말보다는 다음 달 초가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건축주는 바로 하나님을 상징한 것이다. 하나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럽시다. 그러면 그 날짜를 누가 정하는 거예요? 집을 지은 자들, 바로 영적인 노아 선지자와 그와 함께하는 그 무리들, 바로 영적인 노아 방주를 건조하는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방주를 건조하는 자들 정말 너무나도 힘이 들 것입니다. 힘이 들고 그 방주에 어떻게 사람들이 정말 그 힘든 것을 다 겪는 자들이 마땅히 이 방주에 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땅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선자가 하는, 영적인 노아 선자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온전히 동참할 때에 노아와 그 7 식구와 같이 마지막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때에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구원의 방주를 타는 복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유다 백성들 될 것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이와 같은 영적인 노아 방주를 건조하고 그 배에 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